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 날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는요, 솔직하게 제자들에게는 말할 것이 별로 없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다녀온 후로는요, 이야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전도하기 전과 후에, 전도하러 가기 전과 전도하고 난 후에, 다녀온 뒤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 전도하러 가기 전은 불안했어요. 어떻게 전도할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두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전도를 다녀온 후에는요. 무엇이요? 그러니까 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 어떻게요? 나가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저렇게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고 쫓겨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더니 병자가 이로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어떻게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할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고 요즘에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경로당 가면은 죄송합니다. 경로당 가면은 뭐 하면 벌금 내야 돼요? 혼자 자랑하면 벌금 내야 된다고 하는데 벌금 내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자랑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내가 행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실감나게 믿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르쳐 보면은 잘 알게 돼요. 내가 가르쳐 보면은 내가 어떤 무엇을 가르치면 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말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자랑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성경 속에서 말하던 그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만들린 사람 만나면 전에는 겁이 나서 무서워서 뒷걸음을 쳤는데 이제는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한번 가서 대적해 아직까지 뺨을 맞아본 적 없지만은 한번 가보면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는 나 담대해지게 되어지고 또 어떨 때는요 그렇게 힘이 세던 귀신 들린 사람들 내 손을 잡으면 꼭 못 잡고 벌벌 떠는 것도 경험하게 내가 예수 믿는가 보다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할 이야기가 많아지겠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서 말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뭐 하면 된다고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 봐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안 돼서 참 감사하다. 네, 우리 한번 나가서 맛집 자랑만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좀 해봅시다. 옆에 계시면 한번 얘기해. 맛집 자랑만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도 해봅시다. 근데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보통 다른 위대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 나이가 어떤 분일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제자들도 잠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나오진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잠시 고민하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떻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아는 버전은 어떤 버전이에요? 이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버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성경 우리는 기록 표현이 예수님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예? 어디 웃으셨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웃으셨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이 말을 듣고서 쫙 베드로 보면서 어떨까요?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3년 동안에 제자들과 공생하면서 그의 가르친, 그들 함께 다녔던 그 보람이라 할까요?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 고백,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지금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령님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성령으로 예수님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것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죄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무엇으로 치러야 되느냐?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자,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우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갚아줘야 그것을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러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죄 값을 어떻게 치러줘야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형수가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하는 말이 재판장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한다고 한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재판장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너는 이 사람의 죄값으로 사형을 받을 거고 너는 네 죄값으로 너 사형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죄값을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면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태어난 방식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틀릴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혈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태어나는 모습은 같지만은 방식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죄가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죄인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어떻게 갚아주셔야 되느냐,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영광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죄가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고난 받을 수 있고요. 그 고난에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됐느냐? 왜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 죽음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예고되어졌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면은 사고가 날 것이고 그 사고로 인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길 가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은 안 갈 거예요. 피할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알고 계셔요. 내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고난 당할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 같으면 피하고 또 피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말려야 될까요? 나 안 간다고, 그래, 이게 사고 나고 죽을 거라면 우선 나부터도 피하고 싶고요. 이걸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네? 뭐라고 해요? 옛날 6.25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원 입대하여서 한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갔다 오라고 했을까요? 가지 마. 가면 너 죽어. 그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갔단 말이에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피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주위 사람도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해 보고 싶었고, 주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려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뜻이면 가세요? 하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이상하죠 그게. 어떻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정말 우리의 정서에는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 듣고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가지고 막으려 하니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막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십자가도 피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법적 또 사랑적 목적을 이루게 하여서 철저하고 적극적이셨어요.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고자 하셨더라면 피할 수 있던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23절 계속해서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대답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고백이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가야 돼. 왜 가야 될까요? 왜 이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올 사람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셔요. 이제 우리 선택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요. 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밭에 가서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늘을 심을 때 여러분 마늘 어떻게 심어야 돼요? 뿌리가 밑으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뿌리가 위로 가면 어떡해요?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야 마늘을 심는데 뿌리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가야 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거꾸로 심으래요. 뿌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그 밑으로 가서 심으래요. 그러고 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의 경험으로는 마늘 뿌리는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심는 것이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좀 잘못된 거겠지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심었을까요? 밑으로 심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뿌리를 밑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선생님 말처럼 위로 가게 심을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뭐로 가시는 말씀이겠지. 그죠? 다들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다들 그 뿌린 마른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맞지. 내가 잘 심었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싹이 난 사람은 집에 가서 마늘 농사 지으세요 하고 보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요. 뭘까요?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마늘을 심는 기술이나 농사 실력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선생님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늘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으라고 했다면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능력이나 많은 경험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은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는 그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고 할 때는요. 무엇이 달라져야 하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였지만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될까요? 그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따를 수 있고 어떤 것은 따를 수 없다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바알의 주상은 패할 수 있지만 왜 아버지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 금송아지는 피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영광이죠. 십자가 있으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 액세서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인에게는 안 줘요. 그래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지는 사형을 당했지만은 이방인들,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도 이방인들은 어때요? 사형이에요. 사형이 뭘로요? 예수님이 죽으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이 주님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십자가는 고통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면은 어떻게 해요? 치를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르고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여건을 앞세우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지는 않는지,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거 없이 어떻게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군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정말요? 이번에 명령에 복종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 어떨지 모르지만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요, 군인 되어가지고 명령이 내린다면은 즉각 순종 복종이 아니라 맞는가 그런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저 전방에서도 바로 저 보면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빼냈다잖아요. 그 사격을 확인하다가 총 맞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명령 내리면은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늦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져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이것저것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고단, 고통, 감수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유익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목사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대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보내야 됩니까? 왜요? 그러면 나는 목사는 왜, 목사도 똑같은 직분이잖아. 주님의 섬기는 하나의 똑같은 직분인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집사는 그러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이중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돼야죠. 나는 하면서 나한테는 뭐라 할까요? 정말 나한테는 정말 다 너무 간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거꾸로 돼야죠. 다른 사람은 간대하고 나는 야박하게 되어야, 그래 내가 제자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 반쪽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람이 참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반쪽 순종. 다 드리지 못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주님 보시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어떤 마음처럼 얼음 한 그릇처럼 시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 그러한 일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